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봤을 때 이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된다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게 잘 만든 각본이고 또는 이게 뭔가 반전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되게 시원하게 해주고 내 마음에 되게 쏙 드는 반전이라면은 와, 이건 진짜로 명작이다, 와, 이거는 진짜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드라마가, 이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이걸 바꿔버려가지고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 이상한 쪽으로, 뭐야 이게, 끝이 뭔가 되게 찜찜하고 애매하게 끝난다면 여러분 되게 기분이 나쁘고 나 이거 인생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나 이거 진짜 완전 쓰레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분노했던 드라마가 아마 재벌집 막내 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말이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뭐 굳이 그게 뭐 마무리가 막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유튜브 들어가서 뭐 요약해 놓은 거나 막 이런 마지막 15, 16화 막 이런 거 요약해 놓은 거 영상 보면 밑에 보면은 마지막에 작가가 다 망쳤다, 왜 뭐 이거를 뭐 반전인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망쳐놓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의 내용도 좀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께 바랬던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예수님은 결국 이런 분이 되셔야 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서 싸대기를 때리듯 완전 반전을 쳐버리십니다. 그게 오늘 사실 시작이에요. 그 예수님의 반전의 내용,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예수님의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명절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되는 명절이거든요. 뭐 우리도 설이 있고 추석이 있지만 그래도 설을 조금 더 뭔가 좀 최고의 명절로 치듯이 이 유월절이 마치 유대인들에게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약 3만 명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 약 2주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요즘 예루살렘의 유월절 때 사람들 몰려드는 인원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금 여러분 저 사람 많은데 보이십니까? 빠글빠글하게 지금 몇 명인지 세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유월절에 저렇게 모여요. 저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그 벽 있죠? 저게 통곡의 벽이거든요. 저 통곡의 벽에 모여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막 되게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유월절에 모여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곳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 사이를 틈을 뚫고 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겠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냐?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 약 한 33살 정도밖에 안 된 저보다 어린 그 청년이 그 자리로 들어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겉옷이라는 이 옷은요
여러분 패딩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재산이에요.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재산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바닥에 깔았습니다. 빨간색 옷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당시에 자주색 옷, 빨간 계열의 옷을 입은 사람은 황제들밖에 없었거든요. 귀족이나. 아마도 그 옷들을 바닥에다가 쫙 깔아서 마치 레드 카펫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쫙 마치 모세가 이제 백성들과 지나갈 때 홍해의 기적처럼 쫙 갈라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길을 뚫어주고 지나갈 수 있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청년밖에 안 되는 이 예수라는 청년의 길을 뚫어줬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였느냐?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소원하던 것.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토록 바랬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모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중등부에서 이제 올라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 자신들이 압제받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저 헤롯의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가 되길 바랬을까요? 바로 예수님.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로 불리는, 메시아로 불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어떠한 방법이든, 뭐 군사를 만들든, 또는 엄청난,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기적들을 행해서 저 로마 군대와 그리고 저 헤롯 왕권을 물리치든,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가장 기대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의 소원, 유대인들만의 왕국, 독립 왕국을 세우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길을 쫙 만들었을 때 그 길의 방향을 헤롯 왕궁의 방향으로 쫙 깔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받겠지만 왕궁으로 가시질 않았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있는 그 총독의 저택으로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향했던 곳은 바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예수님께 이뤄달라고, 주님, 저 이 대학 꼭 가야 됩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주님, 저 이걸 꼭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분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예배 안 나오고 싶고 교회 접고 싶고, 이런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애초에 그분이 한 번도 짐승을 타신 적이 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동물을 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뭘 타셨죠? 말이 아니에요. 갈기가 막 멋지게 막 휘날리고 크기가 엄청나게 큰 엄청 좋은 종자의 말을 타신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거보다 작은 나귀를 타셨냐? 아니요. 나귀를 타신 건 맞는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심지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작죠. 나귀, 심지어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매우 작을 겁니다. 뭔가 왕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뭔가 멋있게 말을 타고 등장하고 입장하고 그것을 행차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작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계시냐면은 볼품없게도 나귀 새끼, 심지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어렵지 않았을까. 뒤뚱뒤뚱하면서 진짜로 폼 안 나게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대체 예수님은 그냥 이왕 들어오실 거 말 타고 들어오시면 되지 왜 이렇게 볼품없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그것은 정답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너희의 왕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분이 어떤 것을 타고 오실 거냐? 훌륭한 백마가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 순종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뜻과 달라도 때로는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으시죠. 구약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즉, 내가 멋지게 보이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겠다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군중들이 원하는 우리의 진짜로 저 헤롯 왕을 물리치고 왕이 돼 주십시오, 저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주십시오, 이것을 이뤄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가지껏,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헤롯 왕이 뭐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헤롯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들, 여러분 100년이나 살았습니까? 그까지 왕 하나, 황제 하나 몰아내서 왕이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그런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나 작은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깨달아요.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만 해도 자기들끼리 김칫국 실컷 마시고,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왕이 될 거야, 로마를 몰아낼 거야.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단정짓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틀 안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 행보를 보이지 아니하시자, 예수님이 왕이 될 것처럼 로마를 몰아낼 것처럼 행동하지 아니하시자, 그동안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180도 다른 사람들이 돼버리죠. 아, 저 사람은 우리 뜻을 따라줄 사람이 아니구나. 아, 저 예수라는 청년 알고 보니까 아니네, 가짜네. 그 가짜라는 판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준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워버리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옷을, 내 전재산인 옷을 땅바닥에 깔아가지고 그 위를 나귀 새끼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했던 그 군중들이, 그 똑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도 많고 결핍도 많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쵸? 그래도 여러분은 경제 대국 12국가에 살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 다 따뜻한 패딩 다 있으시고, 여러분 원하면 무선 이어폰이나 무선 헤드폰들 다 끼시고, 스마트폰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1학년 친구들 처음에 다 문자를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자에 아직 답을 안 하고 저한테 답장 안 하신 친구들은 회개하십시오. 거의 80%는 제가 아이폰 쓰는데 아이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아이폰 쓴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핸드폰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게 세상에서 매우 소수에 불과하죠. 오늘 우리가 캄보디아로 단기 봉사를 갑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고요. 수십 년 전에 우리 캄보디아 우리 교육받은 친구들은 아는데, 킬링필드라는 일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난 일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지식인 같다라고 하면, 저처럼, 저 오늘 안경 쓰고 올라왔잖아요. 안경 쓰면 잡아다 죽였어요. 그렇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치는요 자기 동족을 죽이진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다른 민족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캄보디아는요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잡아다 그냥 이렇게 죽였다고요. 수백만 명을.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못 살고, 지금도 너무 결핍 속에 살고 있고, 자기네 화폐는 불안해서, 저희 환전해서 뭐 환전해 가는 줄 아세요? 미국 달러 환전해 갑니다. 본인 나라, 본인 국민이 본인 화폐가 불안정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너무 널뛰기를 하니까 가치가, 그걸 안 쓰는 나라. 다시 한번 우리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는 나름 부유하고 풍족하게 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전혀 결핍이 없나요? 여러분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고 그것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죠. 주님, 저 이걸 너무너무 원해요. 하나님, 저 이걸 너무나도 원하니까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지 않는 건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아씨 나 예배 안 나와, 나 교회 안 와, 나 예배 안 드려, 이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저 그 AD 1세기 때 나 왕이 될 거야, 나 그래서 너희의 왕이 돼서 너희를 통치할 거야, 너희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요 정도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결국 평생 결핍과 부족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비록 이 땅에서는 부족하게 살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고 결핍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영원히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저 이걸 원합니다. 이걸 좀 들어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에 어떤 행복을 구합니다. 이걸 좀 들어주세요. 주님, 저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저 이거 좀 갖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왕 되시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받아서라도 나는 너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 그 영생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 마치 당시의 사람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것 하나, 금방 사라져버릴 것 하나, 금방 잊혀져 버릴 것 하나, 오늘은 행복해도 내일 되면 금방 시들어버릴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년도 못 살 이 땅에서의 행복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갈 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